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제47번째 시간으로 잡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그 뉴스들을 읽어보면 종종 어떤 사람들이 신병에 걸렸다, 무병에 걸렸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신병이란 무엇입니까?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이상한 현상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온갖 약을 다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것은 무병이야, 신병이야. 무당이 되는 의식을 치루어 신내림을 받으면 병이 낫는다. 그리고 너는 무당이 된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읽어보셨죠? 이 병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한국인에게 특히 어떤 연예계에 종사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참 연예계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래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움을 느끼게 되어져 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그런 병에 걸리고 그래서 내가 무당이 되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 이름 대라면은 지금 제가 대강 10명 이상 될 수 있어요. 상당히 알만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한국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다 해가지고 머리를 산발해 다니고 옷을 벗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몇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정신의학에서 보면은요, 이 정신병, 무병, 이것과 이 정신적인 이런 질환들, 정신분열증 이런 것과 사실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걸핏하면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그런 정신적인 질환과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목사님 좀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병들, 이 병들은 문화적인 그런 배경, 그 다음에 종교적인 그런 배경, 그 다음에 민간에서 내려오는 민간신앙,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개인의 심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무병이 걸렸다, 이상하게 몸이 아파가지고 구슬해가지고 점쟁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어떤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신병에 걸려가지고 점쟁이가 되었다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내 주위에도 귀신이 들려가지고 하는 케이스가 물론 제가 미국 사회에 미국에는 살고 있지만 미국 사회는 깊이 인발브 되어 있지 않고 제 나름대로는 뉴스를 읽는다고 하지만은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것을 거의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거는 나라별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한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들려가지고 무당푸닥거리를 하고 그래서 점쟁이가 되고 하는데 무당이 되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는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 나와서 막 소리를 칩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말하기 전에 먼저 귀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귀신은 누구입니까? 우리 귀신 그러는데 어떤 느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자, 마귀,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와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들을 일컬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무엇이고 사탄은 무엇이고 사탄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귀는 곧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타락한 천사가 곧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고체로 옛날에 한국에서 사탄을 번역할 때 우리 사단이 거기에는 약간 사악한 것이 있으니까 사탄을 사단으로 말했는데 이제 현대 성경에서는 사탄, 영어에 좀 더 가깝게 사탄으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고 마귀는 같은 것입니다. 헬라어로 디아볼로, 사탄이나 마귀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뭐냐면은 사단, 곧 마귀가 부리는 낮은 등급의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그런데 그 사자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국은 특별히 우리 한국의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이 귀신론에 대해서 매우 잘못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정통적인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인들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귀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신 그러면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매우 억울하게 죽었으면 그것이 이성세계를 가지 못하고 이곳에 떠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수명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 남은 수명 동안 귀신이 되어 떠돈다. 이것은 바로 한국의 그 미신적이고 관습적으로 사용해 내려온 우리 민간적으로 내려온 그런 영향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교회 유명한 이단 중에 요즘 한국에 아주 떠들썩하게 계속 그 범죄가 드러나가지고 횡령행위, 여자 문제로 떠들썩하게 드러나고 있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 아주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아시나요? 오래전에는 이 사람 귀신 이단이라 그러면 막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렇게 잘못된 모습이 마지막에 드러나요. 어쨌든 얼마나 추악한지 내가 여기에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막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 이단이라 그래도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막 우리 이 보수주의 교회가 시기해서 그런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그 추악함이 막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서 귀신하고 대화하면서 귀신하고 대화한 내용들을 가지고 귀신론을 만들었어. 여러분 귀신하고 이야기해 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은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을 비평해 하겠죠 그러는데 제가 이 말을 가지고 하면은 한 시간을 다 해도 모자라니까 제가 경험한 내용들은 전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처음 와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제가 잘 말을 못해요. 저도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고 귀신하고 대화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아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조상신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귀신이 과연 바른 말을 할까요? 왜 귀신이 하는 말을 갖다가 바른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귀신의 말을 가지고 귀신론을 적어요. 그래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는 넘어져 다치는 것도 귀신이 했다는 거예요. 감기 들어도 귀신이 그랬다 그러고 모든 것이 다 죽은 원한을 가진 영혼이 귀신을 되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전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귀신은 타락한 영혼, 천사들이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귀신이 들린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한번 봅시다. 28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얼마나 사나웠으면 그 길을 가는 것을 사람들이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그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은 너무나 힘이 세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잘
행동하지 못하도록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그 쇠사슬도 끊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셨나요? 저는 그것을 봤어요. 얼마나 참 힘이 센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산에서나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막 상하게 하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도 그 귀신 들린 아이하고 막 귀신 들려가지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내가 그냥 나갈 것 같아? 내가 이 아이 죽이고 나갈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참 무서웠는지 몰라.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럴 때 그런 것을 또 경험시켜 주셔가지고 참 그런 무서운 세계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런 행동을 할까요? 머리를 산발하고 옷을 벌거벗고 막 결혼식 있는, 그런데 혼인 예식이나 장례식이 있는데 옷을 벌거벗고 뛰어들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해하고 자신의 몸을 찌르고 하는 그런 일이 이성을 가진 사람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인간관계를 완전히 말살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해하려고 하고 관계를 멀리하고 혼자 살고 광포해지고 잠을 자지 않냐고 소리를 지르고 인격도 어떤 이성도 없고 사람들을 해치고 자신을 해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피폐해져가는 그런 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저도 한국에서 두 번 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귀신에 홀리면은 이렇게 귀신의 통치 방식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귀신에게 잡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귀신은 사람을 지배합니다.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래서 조종합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귀신에 끌려서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마치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귀신의 도구가 되어졌어. 그래서 완전히 그 얼굴에서 보면은 어떤 사악한 모습이 확 드러나고 행동이 사악한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붙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배해가지고 완전히 조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적으로 강제적으로 확 끌고 가거나 로봇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매우 존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자유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의지가 약해지면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조차도 심히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강하게 잡아가지고 사로잡아가지고 쓰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양보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보여주셨던 물고기 이론, 내가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크게 나타난다. 그죠? 내가 양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작게 나타나고, 우리가 양보하고 양보할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게 나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에서 결국에는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단은 사람을 지배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아주 폐허가 된 곳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절망의 장소로 끌고 가고, 그래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막이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도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죄와 사단의 그 영향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품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격 속에, 우리 삶 속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괴로워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귀신이 무덤 사이에서 멀리서 막 놀래가지고 미리 놀라가지고 뛰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What is business with me?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우습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멀리서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어떤 영적인 어떤 괴로움을 느끼고서는 미리 예수님 앞에 튀어나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참 놀랍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인지 누군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의 능력은 하나님보다 못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괴로워서 미칠 지경입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를 상관하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도옵소서. Please leave us alone. 나를 상관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버려주십시오. 악을 쓰며 거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때로는 우리 사람들도 참 이런 경우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그 뉴스 앵커들이 나와가지고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다들 그렇게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배웁니다. 인류의 성인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 기독교의 지도자다. 창시자이다.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는 몰라도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다 물어보세요.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약간 고상한 귀신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그 귀신 들린 자처럼 머리를 산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다르지는 않습니다. 무덤에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옷을 입고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안락하게 고상하게 살지만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현대는 정말 고상한 귀신들이 많습니다. 고상한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걸어다니고 있는지요. 하지만 성도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같이 교제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구나. 마음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그것까지는 그 무덤 사이에 있는 그라사 지방에 있던 가다라 지방에 있던 그 귀신하고 비슷하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성도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곧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전 삶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선한 그런 부담감이, 거룩한 부담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종종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성도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막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양심이 찔려서 괴롭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찌할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온갖 어려움이 있고 온갖 갈등을 겪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기를 결심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비록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조금씩 그 간격을 좁혀가지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 힘이 다 없고 막 그럴 때 되면 정말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귀신들은 악을 쓰며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여,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비탈로 막 달려가가지고 그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은 알았지만은 주님께 순복하거나 주님을 따르지 않고 결국 거절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되어질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동네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보고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런데요, 이 지방에서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하던 일들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돼지떼가 죽었지만은 그는 그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리던, 사고를 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깨끗하게 나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끗하게 나은 그 사람들 보고 돼지떼를 보고 그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어떻게 말 한마디에 그토록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어려움을 주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정신이 온전해지고 맑아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큰 고민도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우리 동네를 지나가는 중에 예수님 말 한마디에 돼지떼가 몰살해서 죽었는데, 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났는가. 그죠? 너무나 큰 손해가 났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 들여가지고 우리 동네에 계시게 하고 우리 집에 모시고 더 계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 빨리 머릿속으로 열심히 지금 캘큘레이터를 두드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저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나에게 좋을까? 아니면 계속해서 오늘 돼지 수천 마리가 죽었는데 내일은 몇만 마리가 죽을까? 손익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입니까? 돼지떼를 치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목축업자들이에요. 목축업자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셈에 밝았습니다. 그들은 돼지를 전문적으로 키워서 팔던 축산업자들인데, 예수님을 가까이에서는 우리가 남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나의 비즈니스 그리고 영혼 사이에서 매우 주춤거렸을 것입니다. 갈등했을 것입니다. 내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물질을 지킬 것인가? 영혼을 포기할 것인가? 물질을 포기할 것인가?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물질적인 손해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발생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망설임 없이 물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일생일대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가요? 일생일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기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기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 내 인생, 참된 인생의 의미와 영생과 평안을 누릴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을 바로 그 기회를 바로 눈앞에서 발로 퉁 차버린 것입니다. 들어온 축복을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의 문제를 포기하고 물질의 문제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가지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요즘 말로 하는 말이 있죠. 밥 먹여주냐? 영혼이 밥 먹여주냐? 이러면서 주님을 배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그 놀라운 그 능력의 현장을 목도하고서도 예수님, 그냥 조용히 이 동네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 본문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라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귀신들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서 탁 받아들이지만은 행함이 없으면은 정말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무섭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500~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한 말씀, 무엇을 예언하셨습니까? 메시아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능력을 파쇄하시고 사탄에게 포로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사탄의 올무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은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파헤치고 파쇄하고 승리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야,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주는 권세가 그 모든 권세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차단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이름 자체에 놀라운 권세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귀신 들림, 거기 귀신 들림이든 또는 정신병이든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관계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질병과 모든 종류의 고통은 바로 인간의 불순종을 말미암아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질병과 그 모든 저주의 문제들을 우리는 파쇄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치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약하고 아직도 냄새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비록 약하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병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인 병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에 있는 질병들을, 내 삶을 얽어매고 있는 이 문제들을 파쇄하여 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못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래,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였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끝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끝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희생해야 할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끝까지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던져주는 온갖 종류의 계교들, 온갖 종류의 시험들, 온갖 종류의 괴로운 사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비명과 괴로움이 있는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관습과 죄악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고통당하시고 죄악 때문에 그 모든 얽매임에 묶인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 결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결심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우리는 세상에 온 정신이 팔려있는 물질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노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게 하시고,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자유함과 해방을 느끼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